항상 벙커 교회를 와서 이 벙커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 그리고 이 평화나무의 활동을 보면서 정말 우리 벙커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 자신도 반성이 되고, 항상 그 복음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나의 내면의 이 정신 세계를 혁명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반드시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한 공동체, 그리고 내가 처한 사회의 구원과 같이 가지 않으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 혼자 구원을 받아봤자 이 세계, 내가 살고 있는 그 세계의 구원과 나의 구원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비록 동양 철학을 전공하면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이미 20대에 이러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우리 벙커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은 나보다 더 위대합니다. 정말 어려운 인생들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이 정의감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자세가 없으면 1차적으로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 인간,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하여튼 하나님의 아들인 이상은 인간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땅에서 사신 그 예수의 족적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살고 있던 세계를 변혁하고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사람들과 더불어, 오클로스, 민중과 더불어 산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하나의 뭐죠? 그것 자체가 천국의 선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출발이라는 게 그 처음에 어느 장면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이 마가복음의 출발은 예수가 탄생하는 것 출발해요? 전혀 그런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딱 예루살렘 곁에 요단강에서 그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장면으로부터 마가복음은 시작합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하고 아베 마리아하고 없는 거죠. 여기에는 그 진정한 그 사건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 열리면서 은혜가 내리고, 그러면서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너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하늘로부터 인가가 내려오는 장면 다음에 바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을 그 시험을 받으셨다. 그것도 내용을 마태, 누가는 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거 했잖아요. 띄어봐라, 여기서 쿡 띄어봐라. 그리고 나한테 경배하면 네가 뭐 원하는 거 다 주리라 그랬는데 다 거절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마가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것도 없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한마디로 끝냈어요, 마가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그 위대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누가가 이제 그 나중에 볼 때 이 장면이 좀 너무 좀 시시하게 처리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거꾸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확대해서 그 세밀하게 그거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하여튼 그러고 나서 곧 여기 그 마가복음의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곧 그랬잖아요. 곧 장면 전환이 바로바로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니까 뭐야? 그 구질구질한 거 없어요. 그 자리에서 곧 그냥 따라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이 말의 복음, 말씀의 복음이 아니라 행위의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의 삶의 행위를 지금 나타난 거지. 예수님 말씀, 이건
재미난 건 뭐냐면 마태복음의 그 유명한,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 제일 예수의 말씀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산상수훈처럼 알잖아요. 그건 마태복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 산상수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말틴 루터의 그 종교혁명에서 내가 딱 인정하는 거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솔라 스크립투라란 말이에요. 오직 성경으로만. 그러니까 교황하고 싸우고 뭐 가톨릭이 있냐 없냐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 우리는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야. 성경으로. 그리고 성경이 성경으로 성경을 말하게 하라. 성경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갖다가 전부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못 읽었어요. 왜냐하면 히라보 아니면 라틴어로 쓰여졌으니까 그 일반 민중들이 그걸 읽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내용이라는 게 분석의 대상이 아니야. 그건 경배의 대상이고 신앙의 대상이니까 오늘날까지도 성서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서를 분석한다고 그럴 때는 마가밖에는 없는 거예요. 마가가 가장 오리지널한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서를 해야 된다고. 그것은 솔라 스크립투라는. 그래서 그 말틴 루터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해 놓고 읽어라. 성서를 읽어라. 오라티오,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메디타치오, 그 성서의 내면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읽으면서 연구하라. 여기 메디타치오라는 게 명상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라틴어로 메디타치오라는 게 연구하라. 성서를 파보라. 그러고 텐타치오라고 그랬거든.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너의 삶의 시험 속에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몸소 너의 실존 속에서 체험하라. 성서라는 거는 우리가 뭐냐면 기도하고 읽고 체험하는 게, 그게 솔라 스크립투라란 말이에요. 이게 말틴 루터의 종교혁명에서 가장 유니크했던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 사회의 종교혁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말틴 루터의 기본적인 혁명 정신을 재현시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우선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쭉 여기서 딴 얘기 안 하고 내 얘기 안 했잖아요. 내 인생 얘기하거나 그런 거 없이 성서만을 여러분들에게 쭉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김용민 목사하고 나하고 이 종교혁명 500년을 맞이해서 이 땅에서야말로 종교혁명이 새로 필 텐데, 이 기회에 우리가 새롭게 어떠한 이 새로운 종교혁명의 씨앗을 우리 벙커교회에서 키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하고 합의를 받고, 그래서 마가복음 강론이 여기서 시작된 것인데, 오늘날 이 설교만 해도 뭐 일주일 만에 뭐 수만 명, 이제 수십만 명이 이거를 들을 것 같고, 그래서 엄청난 지금 호응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종교혁명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말틴 루터의 종교혁명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복잡다단하면서도 쉬워요. 왜 쉬운지 아십니까? 그때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게 불가능해. 그건 중세사회에서 교회 안 나가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나쁜 교회, 문제가 생기는 교회라는 건 최소한 기준이 돼야 될 건 뭐냐면 이거 공의회예요. 공회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가 개척교회를 했다. 지 돈 하나 드린 거 있어? 개척했다고 그래서? 다 연부돈으로 모아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는 목사의 것일 수 없잖아요. 지가 한 푼도 투자 안 하는데 완전 설교만 하고 구라만 친 건데? 그러면은 그 교회라는 것은
사유화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습화될 수가 없고 절대 그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걸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유권의 그 주장이 있는 교회는 뭐냐?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기 운동, 그런 교회를 왜 나가요? 그리고 대신 다 벙커 교회로 오면 되지. 그래가지고 같이 사회 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교회 나가지 말라는 주의자가 아니에요. 나는 교회 부흥을 원합니다. 근데 이 사기꾼들 교회에는 나가지 말자라는 캠페인으로 아마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냥 일요일 날 사실은 나가고 싶지 않은데 괜히 찜찜해서 안 나가는 사람이 우리는 대부분이거든. 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도울 선생이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그랬으면은 안 나가겠다. 이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21세기 한국 종교혁명은 매우 쉬운 종교혁명일 수 있다는 거야. 확신을 가지고 이 어떠한 교회 운동을 우리가 확고하게 전개해 나가면은 하여튼 도울의 마가복음 강해가 나오기 이전의 한국 기독교와 이것이 나온 이후의 한국 기독교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대한 나의 이게 하나의 코멘터리인데 이건 상당히 학구적인 내용을 갖춘 거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은 방대한 자료와 히라보 원전에 입각해서 최고의 스칼라십을 가지고 쓴 거예요. 엄밀한 스칼라십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근데 이 저수리를 탄생시킨 곳이 바로 벙커 교회, 벙커원 교회. 그렇기 때문에 벙커원 교회는 앞으로 도울의 마가복음 강해를 탄생시킨 교회로서 여러분들은 그 원교회의 성도로서 길이길이 기억될 겁니다. 내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좀 성령이 임해가지고 몸이 더워지는데 겨울에 좀 추울 것 같아가지고 저 잠바를 하나 사려고 동평화 시장을 갔는데 그래도 어디 보니까 잠바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런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이런 걸 하나 딱 잡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주변에 상인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저희 점포에 오셔가지고 이거 입어보셨다는 것만 해도 저는 행복합니다. 갖고 가시려는 거야. 갖고 가시려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쁜 교인들만 있는 거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나이가 들고 뭐 그런데 시장에 있으면 다 태극기 부대로 잘못 이해하는데 내가 하여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샤스를 갖고 와서 이거 갖고 가시라고 그러고 이게 우리나라의 뭐 미풍양속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그 깊은 이해가 있는 거죠. 제 강의를 듣고 거기서 감화를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만큼 선생님한테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고 싶은 심정을 표하는데 그것도 내가 매정하게 거절하면 안 된단 말이야. 돈을 드리고 싶지만 또 못 드리고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왔단 말이야. 근데 그 받아가지고 오면서 정말 눈물이 나요. 우리 민족은 이렇게 위대하다. 이건 하여튼 내가 이 살면서 그냥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곧 천국이 온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나라가 임하였다. 지금 때가 찼다. 그러니 너희들 생각을 바꿔라. 내가 말씀했죠?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서 복음을 믿어라. 이 굿 뉴스가 이게 좋은 소식이다.
근데 천국이라는 거를 예를 들면 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이제 마태복음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들이 뚜로 시돈 뭐 저쪽 베레아 모든 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마태에서는 산상복음이 시작되지만 이 마가에는 기본적으로 예수의 비유 담화가 시작해요. 씨 뿌리는 자는 뭐야? 씨를 뿌려가지고 뭐를 근데 제가 여기서 충분히 강의를 했는데 이 비유라는 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게 예수 성경이라서 어렵다. 근데 이 비유라는 거는 지금 시대가 지나면 어려워요. 한국의 속담 같은 게 다 비유잖아요. 비유라는 게 파라볼레라고 하는 게 파라라는 게 평행해서 볼레라는 게 던진다는 거. 파라볼레라는 게 던진다. 그러니까 한마디가 여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이야. 그러면 넌 막 거짓말 시켰지. 이게 딱 그런 말이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파라볼레라는 말이야. 야, 두 개를 던진다는 의미거든. 근데 예수님 말씀에 그것이 비유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상징성에 대해서 여러 의미의 해석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들 생각해서 어렵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비유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정확하게 다 알아듣는 말이라고. 속담이라는 것도 반드시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다 이런 것도 복잡할 게 없죠. 거기 다 씨 뿌리는 사람들이거든. 다 농부들이에요. 그 농사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그런 민중들에게 천국이라는 게 뭐냐? 니들이 씨 뿌리는 거나 똑같은 거라. 그렇게 단순한 걸 왜 이렇게 신학적으로 어렵게 거기에 구구한 해석을 하냐 이 말이야. 씨 뿌린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좋은 땅에 떨어져서 수확을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건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뿌리는 씨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서 엄청난 수확을 맺게 된다. 그러면서 새 세상이 온다. 얼마나 이게 이 예수님의 사상이라고 하는 건 명료하잖아요. 천국이라는 건 겨자씨 하나가 같은 거다. 이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된다. 그것이 되는 과정이라는 건 저절로 그렇게 되는 아니라 그랬거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동양 이 노자 사상의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자연 사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그냥 뿌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이 어디다 하늘에 대고 천국이 오소서가 어딨어. 빨리 하루하루 씨를 뿌리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천국화된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메타노이아 아시겠습니까? 이게 회개라는 건데 회개라는 말은 죄를 전제로 한 잘못된 번역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예수는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병든 의원이라는 게 멀쩡한 몸이 성한 놈들한테 왜 의원이 필요하냐? 명절에 의원이 필요한 거 아니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이야말로 나의 친구다. 이 세상에 죄인은 없다. 율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원죄라는 거 개똥이다. 어디 원죄 사상이 있냐? 기독교에는 원죄가 없어요. 원죄 사상이라는 게. 그런 엉터리 성악성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을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 그건 뭐예요? 교회를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교회가 있다. 그렇잖아요? 종교를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종교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다.
성서에 있는 말인데 왜 이걸 안 읽냐 이게. 아까 솔라 스크립트라는 말이 말틴 루터의 이 혁명적 발언이라는 게 이 성서의 말을 그대로 믿자 이거예요. 그대로 보자 이거야. 그대로 읽자 이거예요. 성서에 있잖아요 그대로. 근데 여태까지 이걸 안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냥 단편만 뽑아가지고 목사가 그걸 갖다가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이상한 얘기들만 하고 앉았으니까 성도들은 평생을 설교를 듣고 성서를 갖고 다녀도 성서 한 줄을 제대로 못 읽는 거죠. 그러니까 말틴 루터는 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라. 마가복음도 시작을 했으면 판소리도 처음에 딱 춘향전에 그때예요. 딱 시작하면 끝까지 하고 끝까지 쭉 다 읽어야, 다 들어야 춘향전이 어떻게 된 건지 알잖아. 이 마가복음은 통째로 처음에 딱 시작해서 캐릭스가 한번 얘기 시작하면 끝까지 한 6시간 찬팅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통째로 이거를 읽어야 이게 여기에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게 나타납니다. 자, 이게 너무 총론적인 얘기를 자꾸만 반복하지 말고 저 안경 줄 거예요. 네네네, 노트도 그래. 네, 휴지도 좀 주고. 제가 그 아주 혹독한 감기가 걸려가지고 참 아직 완쾌가 안 되는데 그래도 별로 감기에 고생 안 하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감기를 내쫓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지난번에 어떻게 했죠?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제베데오의 두 아들 이 멍텅구리 같은 놈들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여기 들어가시기만 하면은 왕이 되실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는 우리 두 사람을 그 최초로 그 가버나움에서 최초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을 때 그 최초의 갈릴리 사역에서 베드로의 두 형제를 픽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베데오 아들 두 사람을 픽업해가지고 굉장히 여기 이제 그 각별한 사랑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영의정 좌의정 달라 이런 얘기예요. 뭐 수상 부수상 정도를 우리를 대접해 달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고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자식들아 선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그러니까 순환이라는 걸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가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주 톡 까놓고 얘기하자고. 톡 까놓고 나는 얼마 전에도 돌아가신 제 큰형님이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유기화학자인데 굉장히 이 대단한 신앙인이었거든요. 김용준 선생이라고. 근데 그 형님이 어렸을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대들만 해도 이 성서라는 거를 참 진실하게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말해요. 그래서 그 갈릴리 촌놈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을 엎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야. 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안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기 기억나. 내가 어렸을 때 그거 대단한 거야. 그것만 해도 예수라는 사람은 이해가 가능하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 시골에서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모든 민중의 사랑을 받은 예수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뒤엎어버린다. 조금 이따 나오지만 성전을 뒤엎는다는 사건은 사실은 이것은 당대의 이 사내들인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이 이스라엘 지배 구조를 뒤엎어버리는 거거든요. 뒤에 나오겠지만은 대기업, 거기 뭐냐면 이 예루살렘을 지원하는 그 모든 물자를 대는 그것들이 그 당시 대기업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게 대기업, 그리고 율법으로 꽉 묻힌 사람이 이게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런 엄청난 로펌 같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엄청난 대형 교회가 거기 장식돼 있고, 그렇고 모든 로마의 정치 권력이 거기 같이 결합돼 있으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엄청난 대기업과 이 사법계와 모든 게 다 이렇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권력 구조나 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가서 저기 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다. 무슨 예수가 예루살렘 가서 좀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렇게 상을 업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를 읽는다는 게 그 당시 삶의 자리, 그 당시 역사와 모든 거를 재구성해내야 하거든요.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가서 뒤엎는다고 그러는 거는 뭐예요? 사실 확고하게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되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못 박히는 과정에서 재판이라는 게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서 그러한 공개 처형을 받는다고 한다면 거기서 어떠한 혁명이 일어날 것은 확실하다라는 믿음이 예수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혁명가로서 얘기를 해보자. 이게 아주 단순하게. 그러면 사실은 이한열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함으로써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 민주혁명이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아주 인간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한 그 갈릴리에서 그렇게 투쟁했던 예수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는다는 이 사건은 사실은 그러한 우리의 경험과 같은 지평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이한열이야 그날 자기가 죽는다는 건 생각 못했다 할지라도 그거를 기획하고, 그 사건을 기획하고 이것에 그 영향이라든가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 이한열의 전날의 느낌이 어땠겠냔 말이에요. 지금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심정이라는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근데 이 앞에 새끼들이 영의정 좌의정 운운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사랑하던 제자들이 가장 가깝게, 비유조차도 걔들한테는 따로 불러가지고 설명해주고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배반하죠. 모두 떠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예수의 패션, 순환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패션이라는 순환이라는 것은 무서운 고독이죠, 고독. 그 최후적으로 뭐예요? 그 고독이라는 게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에게까지 나는 버림을 받는구나.
주여 주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한테까지도 나는 버림을 받고 정말 죽는구나 하는 그 탄성 속에 예수의 모든 디비니티, 그 신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탄성 속에 거기에 예수의 신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디비니티라는 게. 그 휴머니티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그 전체적인 느낌을 알고 그 흐름을 잡아가면서 마가를 읽어야 됩니다. 마가를 읽어야 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전번에 그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이 11장부터 예루살렘 입성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돌아가시는 여기에는 기적 사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기 46절부터 바르티메오라는 거지를 여기 이분이 뭐죠? 소경인가? 소경이죠. 바르티메오라는 소경을 고치시는 이 장면이 유일하게 삽입되어 있고 또 하나가 아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는 그 얘기가 삽입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적사화치고 예수는 모든 것을 살리는 기적을 행했는데 무화과 나무 기적이라는 건 이건 웃기는 거예요. 존재가 패망하는 거예요. 파멸, 파괴 기적사화가 유일하게 무화과가 비틀어지는, 말라버리는, 뿌리채 썩어버리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 구조로 볼 때,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전체 구도로 볼 때 소위 말해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지리적 표상으로 우리가 이 마가 드라마를 우리가 본다면은 전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갈릴리 사역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후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부터 이 로드 무브식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루살렘 사역이란 말이야. 근데 이 갈릴리 사역에는 기적사화가 아주 가득 차 있죠. 모든 게 예수의 기적사화고 이 예루살렘 이것이 하나의 패션이고 그거는 하나의 고난의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 대비가 되는데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것은 갈릴리는 그야말로 복음의 장이에요. 민중들과 더불어 움직이고 곧 계속해서 움직이시면서 민중에다가 복음을 전파한 그야말로 이 뭐냐면 화합과 용서와 사랑과 이 진짜 복음의 장이 갈릴리예요. 예수에게 있어.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예루살렘이라는 건 여기에 대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건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사실 지역적으로 내려가는 건데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처럼 내려가는 건데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로 돼 있거든 다. 근데 그 지역적으로는 높아요. 거기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모든 하이라키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심볼리즘이라는 건 소위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상층부의 인간들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는 억압과 파멸과 죽음과 배반과 그냥 착취와 이거의 상징이에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심볼리즘을 이 복음서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거는 생명의 상징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죽음의 상징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 복음서 구조에서 갈릴리는 생명의
심볼이고 예루살렘이라는 건 죽음과 파멸과 이건 사악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루살렘에 예수가 가는 거는 그 죽음을 대면하고 죽음을 뒤엎기 위해서,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저 안 되는 거네. 예루살렘을 뒤엎는다는 건. 근데 예수가 부활하겠어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할 수 있겠냐고.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는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딱 한 말이 뭐죠? 허연 옷을 입은 청년이 한 말이, 예수는 이미 갈릴리로 가셨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지만 갈릴리 민중이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 왜 이해를 못 하십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게 갈릴리로 이미 가셨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는 부활하셨다. 근데 그 부활이라는 건 예루살렘에서는 안 이루어져요. 그게 빈 무덤의 의미, 이 마가 드라마라는 게 너무도 위대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잡고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전체적인 얘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이런 건 정말 듣기가 어려워. 근데 지금 이 벙커 교회니까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지금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한국에 목말라 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 강의를, 이 설교를 듣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벙커 교회는 여기 지금 뭐 100여 명이, 한 200명이 지금 여기 있지만은 지금 여기에 지금 한 10만 명이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벙커 교회가 영락교회나 무슨 교회보다도 지금 커요, 여기가. 더 큰 교회, 이게. 그러니까는 내가 하는 말이 여기서 뭐냐면은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자, 보세요. 여기 아주 재미난 게 있어. 예수와 아까 여기다 이거 했나? 이건 안 했구나. 예수와 제자들이 여리고 들렸다가 다시 길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어. 그때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앞 못 보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신 하나님 예수님, 이 말 자체가, 이 사실은 벌써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다윗의 아들로서 나는 규정될 수 없다고 벌써 선언을 했거든, 수없이. 난 다윗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하는 건데, 그러나 그 마음에는 그 애틋한, 그야말로 우리 메시아가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메시아가 그야말로 오시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 지르는 거죠. 이거는 예루살렘의 민중을 상징하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것도 상징성이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간 곳이 뭐야? 40년의 그 시내 광야에서 그 방황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곳이 최초의 땅이 여리고란 말이에요. 그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 지금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여리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소경이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걸음을 모시고 그를 불러오라. 저기서 불러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이 소경을 부르며 용기 내어 일어서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소경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에게 다가갔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참 표현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우통을 벗고 그냥 간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히마티온이라고 해서 이 속에 키톤 뭐 베플론 이런 이 히랍에 내가 의상을 좀 잘 아는데 히랍에 우리 딸이 히랍 전공이라서 근데 거기에 이 겉옷을 이렇게 그냥 천으로 이렇게 두루마리여서 이렇게 그냥 내려 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거치장스러워서 걷지를 못해. 그래서 이거를 후떡 벗어 던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경이라고 그러지만 예수한테 그렇게 훌떡 버리고 갔다는 거는 희미하게 보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100% 소경일 수는 없어요. 내가 보기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사실적인 기록들이니까. 그러니까 소경을 부르시자 하니까 겉옷을 벌떡거리고 예수께 다가갔죠. 그때 예수께서 요게 요런 게 오묘한 기술입니다. 이 마가의 장치가. 예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센텐스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에게 와서 프라이빗하게 있을 때 그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원하는 것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게 36절에 똑같이 나온다고. 같은 완벽하게 히랍어로 같은 센텐스예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데 한편에서 가까운 제자는 뭐죠? 제일 가까운 제자는 영의정 좌의정을 원하는데 이지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은 예루살렘의 민중을 대변하는 이 바르티메오는 라빠 여기 선생님이 라보니 그런 아주 가까운 선생님 선생님 그저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상태의 신체적 상태를 정상으로만 돌려주십시오. 하나의 정상적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까운 제자 새끼들은 영의정 좌의정 내놓으라고 그러고 있고 같은 하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는데 눈만 뜨게 해주십시오. 너무도 정당한 요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정상 상태를 정상 상태로 옮기는 거예요. 얘가 소경이 된 건 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건 얘가 그걸 과거에는 율법적으로 이 새끼가 죄인이라서 죄를 져가지고 소경이 됐다. 나쁜 놈들 그러고 이놈들 돈 더 내라고 세금 더 긁어내고 더 핍박하고 이게 율법의 세계였어요. 구약의 세계야. 그러니까는 악령도 예수가 악령을 쫓는다는 건 악령을 뭐 때리거나 죽이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야 자식아 네가 있을 자리가 여기 이 아니잖아. 이게 비정상적인 상태야. 만 네 자리로 나가. 슉 나가버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미러클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적이라는 말로 이해하는 건. 이 마가 드라마에 있어서 예수의 그거는 뭐 기적이라는 건 오직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실증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이에요. 이 천국은 여기 임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있느냐? 생각을 바꿔라. 이겨야말로 예수는 종교혁명가죠. 그 당시 종교혁명이 어떻게 마르틴 루터가 종교혁명을 최초로 했겠어요. 예수야말로 종교혁명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혁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단은 정말 잘못되어 있다고 지금. 그리고 혁명을 하는 자들이야말로 바른 신앙인이고 바른 크리스천이고 바른 예수의 팔로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했잖아요.
눈을 뜨자 선생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거기서 보통 점쟁이들은 눈 하나 뜨게 해준다면 항상 뭐가 있냐면은 수리수리 마수리가 있다고요. 수리수리 마수리 그냥 눈 떠라 이런 건 없잖아요. 이제 우리는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라는 건 제식적 프로세스가 있다고. 예수는 그게 없잖아요. 마술사가 아니에요. 예수는 일체 수리수리 마수리가 없어요. 뭐 연기 피고 뭐 하고 저 막걸리를 이렇게 하고 에?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응? 딱 한 말이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내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 에? 그러니까 그 옛날에 과거에 기억나시죠? 그 어느 몇십 년 동안 혈루병으로 하혈을 자궁에서 하혈 피가 나와서 하혈해서 괴롭히는 거야. 근데 예수의 자락 하나 만지면은 낫겠다라는 신념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렵게 그 여자는 귀부이네요. 그 여러 군데서 그 의사들한테 저 가산을 탕진했다는 정도로 귀부이네요. 교양 있는 귀부이네.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거죠. 이거 저 그때 30살 먹은 청년인데 예수가. 여러분들 그게 잠깐 예수님이라서 저기지 말고 나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외간 여자가 가서 이렇게 뭘 잡는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숲속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렵게 가서 딱 만지는 순간 하혈이 딱 멈추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누가 내 옷깃을 만져가지고 하혈이 멈췄다는 걸 예수는 직감하죠.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 딱 들어오면 누구냐 그런단 말이야. 그 보통 같으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저 뭐 그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이 낫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가는데 예수가 왜 돌아서서 누구냐? 나의 여기 옷깃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 여자가 그냥 공포. 어떻게 아냐? 저거를 내가 살짝만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 그거 알 수가 있지. 나만 해도 무공이 센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기가 빠져나가면 누가? 무협영화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고 기가 싹 빠져나가는 걸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구야? 돌아서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공포스러운 거지. 고백 안 할 수 없는. 라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아. 정말 나았습니다. 왜 예수가 구태여 돌아서 누구냐? 그렇게 그 여자를 무한하게 그렇게 만들었냐 이거야.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그때 얘기한 게 뭐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거기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랑 뭐예요? 이 여자가 그냥 내가 지나갔으면 무당짓처럼 내가 무속인이라서 얘 병이 내 손 이거 한번 만지면은 병이 낫다고 착각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그냥 지나가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돌아서서 너의 병은 나 여기 옷자락을 만져서 나은 게 아니라 나은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느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드라마의 구성이 그런 그 오묘한데 드라마티스트로서의 그 섬세한 감각에 나는 눈물이 나와요. 매주 읽으면서 눈물이 나와.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안 읽어요. 나처럼 무대 연출을 해본 사람은 이거를 뭐냐면은 그냥 언어로 읽는 것이 아니라 연출가가 대본을 읽는 식으로 읽어야 한다고 이거를.
근데 내가 하는 게 맞잖아요. 이게 이런 말씀이라는 게. 그러면서 딱 하죠. 너의 믿음이 너를 살리고. 일관됩니다. 처음부터. 마가복음의 기적사화는 일관돼 있어요. 이걸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적이라든가 이런 게 기독교에 있어서 항상 이런 거를 미신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그냥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 위대한 메시지를 오해를 하는 거죠 지금. 자,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지금 얼마큼 지나 시간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귀 한 마리를 메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려서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 장면도 상당히 뭐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군중이 모여서 호산나를 부르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만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세요. 엄청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라는 것이 전달이 된 모양이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모였으나 뭐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디 가서 비리비리한 당나귀 하나 데려와라. 그래서 내가 거기 올라타는데 안장도 없어가지고 거지 같은 사람들이 자기 아까 히마티온 같은 거를 벗어가지고 말아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저기 하는데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냥 귀에다 깔고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오는 사람이 환성을 올릴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를 받으소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온다 만세. 여기 다윗의 나라라는 것도 예수의 본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치혁명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민중들의 그 소수 모임이 이 호산나라는 게 이게 뭐 하나의 구원하시옵소서 비나이다 이런 의미라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꼭 돈키호테가 어디 이렇게 쳐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면 꼭 맞아요. 이게 어떤 대단한 저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윽고 여기 11절에 이윽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거기서 이것저것 모두 둘러보시고 나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래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아로 가셨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지금 저 갈릴리로부터 기획한 그 드라마의 지금 예루살렘 입성의 순간을 이렇게 초라하게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민중들이 알았지만 그저 초라하게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곧바로. 사실 이것도 대단한 거지. 강원도 촌놈이 서울에 뭐 무슨 예를 들면 중앙청에 바로 곧바로 들어가서 그런다는 것도 예수님이니까 이 가능한 거예요. 들어가시고 나서 뭐라 그러면 이것저것 모두 둘러보시고 나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정탐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게 정탐이라고 혼자서 여기저기 여기 뭐 코트가 있고 저기 성소가 있고 이러면 일어나실 것.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가 이제 여기 벌어질 일들이 사흘 동안 일어나거든요. 3 days. 3번 사흘을 가세요. 그 사흘을 가시는데 거기 가서 자기가 이제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모든 분위기를 벌써 보시는 거죠. 여기저기 둘러보시고 나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러고 나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아로 가셨다. 베다니아라는 게 거기 아주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외곽 도시거든요. 그리로 돌아가셨다. 그러고 나서
요거까지만 해야지. 그래서 오늘 무화과라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저기 했나? 여기 12장부터 나오나요? 여기가 아니고 12장. 안 나오는구나. 네, 이거 안 나오네. 자, 여기서 봅시다. 자, 이튿날 그러고 나서 베다니라는 데가 그 요한복음에는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그 장면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외곽 도시인데 거기가 예수의 어떤 이제 예루살렘 활동의 근거가 되는 곳이죠. 베다니가 가버나움처럼. 그래가지고 거기서 베다니에서 하루 저녁을 주무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거기가 상당히 그 부유한 집안으로 나와요.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베다니에 있는 집이 상당히 빈곤한 아주 아무것도 없는 집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날 밤에 가가지고 베다니에 가서 하룻밤을 주무셨는데 아침을 쫄쫄 굶은 거야.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나올 때 예수께서는 시장하시던 참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그 전날에 대강 이렇게 조사를 하셨단 말이야. 조사를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된 것이구나. 처음 와보시는 거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앞에서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나 하고 가까이 보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스투피드한 거예요. 왜? 무화과나무 이때가 뭐냐면 지금 6월절 되면 4월인데 4월에는 무화과는 꽃만 피고 열매는 6, 7월이나 가야 열매가 맺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야?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또 써놨어요. 그게. 무화과 철이 아니라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여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고 저주하셨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이거를 해석하는 학자가 없어요. 너무 이상하잖아 이거. 배고파가지고 나오다가 헷가닥 한 거지. 배가 고파가지고 야 저기 무화과 나무 있구나. 무화과를 갔는데 무화과가 없는 거야. 철도 아닌데 그 무화과 이때가 기대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너 왜 무화과가 없냐. 이 나쁜 놈. 배고프니까. 그리고 너는 영원히 열매를 못 맺으라고 저주를 하는 거야. 이거 해석이 가능합니까? 예수가 나쁜 놈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은 나쁜 사람이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파멸하십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해석을 잘 못하고 나는 명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심볼리즘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것에 가장 이 심볼리즘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라고 하는 이 사건을 겪은 후에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설화는 그 당시 마가 공동체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 자체 구성이 상당히 시간적으로 이게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할 이 무화과가 물론 계절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심볼리즘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가실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야말로 썩어 문드러져야 할 파멸되어야 할 무화과구나.
그러니까는 이것은 하나의,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전체 전승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오늘까지 내려온 이 무화과를 나는 저주하리라. 그러고서 그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향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야말로 예수님의 처절한 투쟁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를 다 하려면은 이게 내주 설교로도 좀 부족한데, 한 주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압축을 시켜도 내주에는 다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힘이 들어도 한 주만 더해서 4주간에 마무리 짓는 걸 합시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정말 이제 본령, 그 예수라는 그 이 지상에서 살았던 그 위대한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진짜로 만나게 되실 겁니다. 다음 주를 꼭 기대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엄마, 당신의 기도가 저의 기도를 통하여 만민의 가슴에 울려 퍼지기를 비나이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평안하시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 참된 복음이 새롭게 꽃 피어나기를 비옵나이다. 아멘.